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이어서 이제 12지파 가운데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한 2지파 반 르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로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12지파 가운데 이제 각 지파에게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내린 여호수아의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안식을 미루라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이 똑같이 지금 자신들의 그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자신들의 안식을 미루라.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업을 다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들이 약속을 했던 그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던 상대가 모세입니다. 이게 보통 뭐 구약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우리들이 누군가와 약속,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과 함께 그 약속, 맹세가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을 맺었던 그 상대자가 죽게 되면 그와 함께 맺었던 그 약속의 구속이 다 풀립니다. 지금 이들이 언약을 했던 과거의 모든 언약은 모세와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어떠한 언약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으며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정복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들이 당연히 권리처럼 누릴 수 있는 자신들이 차지한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것을 뒤로 미루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내리는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첫째로 지금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과 지금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 그것은 여호와의 약속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힘이나 그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현재 주어져 있는 당연한 것 같은 그들의 권리라고 여겨지는 그것조차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현재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과 안식이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미래에까지 계속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가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이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를 상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이 폐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는 여호와를 대리해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주체가 사람인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했을지라도 거기에서 안식을 지금 먼저 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한 이유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내린 이 명령에 대해서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다 행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내리는 명령에 다 따르겠다. 그리고 가라고 하면, 즉 보내는 모든 곳으로 가겠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이죠. 어떤 일이든지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않고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 같이 순종하겠다. 명령을 다 이행할 것이며 보내는 곳에 갈 것이며 모든 것에 순종하겠다. 이것은 지금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충성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모세에게 했던 그 충성을 여호수아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충성 서약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순종의 맹세, 이것은 우리가 모세의 리더십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이전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의 리더십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의 리더십은 다르다.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이 리더십은 절대적인 관계로서
명령과 순종의 일방적인 관계였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하면 백성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일어나는 수평적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요구하는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보면 전혀 그 리더십 관계, 즉 여호수아와 이들의 관계가 모세의 때와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바로 이 리더십의 변화, 이것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충성서약을 하는, 그리고 순종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서약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순종과 여호수아에게 하는 순종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모세에게 했던 순종은 의무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절대적으로 그들보다 우세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모세에게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셨고 절대적으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마지못해서 억지로라도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순종의 맹세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하는 그런 순종이 수직적 관계에서 하는 일방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하는 맹세가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수평적 관계에서 행하는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인 순종에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리더십을 따르는 백성들의 순종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못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지못해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훈련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내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따라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몇 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또 어느 날에 나와서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고, 또 어디에 가서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이렇게 무슨 우리가 종이냐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렇게 의무적인 그런 순종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본성을 꺾고 우리들 자신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애시당초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 말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시켜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은 살도록 마치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꺾는 그 훈련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자발적 순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언제나 그 마음 속에는 자신이 순종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불만과 그런 억압받고 있다라고 하는 불편이 안에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이 자발적 순종은 결단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그 수평적 관계를 무너뜨리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자발적 순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의 당연한 권리인 것 같은 현재 주어진 그들의 그 안식을 미루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하는, 순종의 맹세를 하는 이들의 순종은 강요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원해서 그것을 기뻐하며 오히려 그것이 영광스러워서 거기에 순종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닫고 언제나 그렇게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이 가졌던 그 순종이 점점 변화되지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뒤따라가는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뒷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틀리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순종이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처음에 그런 순종은 의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마치 모세와 함께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폼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폼나잖아요. 다른 이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잖아요. 너 우리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이적들, 마치 모세의 리더십 하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 이스라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에 그들의 순종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막판에 가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쓰지 않으면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근데 알거든요. 그 권세가 있는 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권능과 권세가 사라진 예수라면 자신이 따라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나머지 11명의 사도들과 다른 것이 바로 순종의 이행에 실패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의무적인 순종에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빛깔과 그 의미, 그 향기가 다 다릅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이들은 지금 이들이 순종의 서약을 한 것처럼 명령을 다 이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다라는 게 아니죠. 명령을 다 이행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도 다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또 모든 곳에 보내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터이든 어떤 거주지이든 어떤 공간이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원하여 감사하며 그리고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든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자발적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의 체험들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지난날 나의 삶 속에 있었던 이것이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었다면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려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곳에서 과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정말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그것을 누리면서 살까요? 그 땅을 차지해도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미루라고 하는 이것은 이들 두 지파 반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나머지 모든 지파에게도 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이고 전적인 순종 서약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기업과 또 그 땅에서 누리는 안식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이 다음에 들어간들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자발적 순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너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한계 너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 그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매일 하루 종일 질문하다 끝이 날 겁니다. 하나님, 저건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왜 그러시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자발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일체의 의문과 궁금증을 갖지 않게 합니다. 다만 감사하며 누리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이미 그 기업을 차지한 두 지파 반에게 순종 서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천국을 누리는 자들의 상태가 무엇이며 또한 이미 주신 그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오히려 형제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고 멈추어 서고 하는 이 일들이 아직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말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이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 순종의 훈련을 하기 위한 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발적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발적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런 현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미 여기서는 기업을 차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싸움에 저희들도 꼭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지금 안식을 미루라고 하는 이 명령이 가진 의미와 또 거기에 순종의 서약을 하는 이들의 이 순종의 맹세의 이 의미,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그것이 온전히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지상을 사셨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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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모범을 보이셨던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의무적인 순종, 큰 미덕입니다. 하지만 결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들과 그 안식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두 지파 반에게 요구한 여호수아의 명령, 우리들의 안식을 뒤로 미루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명령이기보다 저희들에게 이미 주신 그 하늘의 기업의 유익들이 참으로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안식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껏 살면서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순종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껏 저희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그것으로 인한 마르지 않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